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이후에 매일 성경 본문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단락인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이었는데요.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무너졌고 25장에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죠. 오늘 본문 앞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세 장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평가받은 선한 왕 히스기야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1장은 그의 뒤를 이은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유다에서 가장 긴 시간인 55년간이나 통치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갱신의 분위기 가운데 왕위에 올랐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반 위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촉발시킨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는 므낫세의 통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렵게 회복해낸 영적 기반들을 모두 허물었고 우상을 섬겼으며 따라야 할 아버지의 모범이 아닌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습니다. 또한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었죠.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유다를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총동원하여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므낫세의 죄는 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는 자신만 홀로 망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망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왕에 오를 당시 므낫세의 나이가 12세였다는 사실은 그가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 15년의 기간에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때 나눈 바처럼 히스기야에게 허락된 그 15년은 참으로 아쉬운 시간입니다. 만약 그 15년 동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였다면 그 15년은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아들 므낫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차라리 15년을 더 살지 않고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사는지가 아닌 무엇을 하며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좋지 않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몬은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이렇게 57년간의 암흑기를 거친 후에 요시아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8살에 왕위에 올라 31년을 통치한 요시야는 이전의 두 왕, 므낫세 암몬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는 22장, 23장 두 장에 걸쳐 그의 통치를 다루는데요. 요시야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22장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 왕의 나이 26이 되던 해에 성전 보수를 명하는데요.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의 앞에 서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자 요시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진노하신 이유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기록된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쳐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 요시야의 태도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요시야에게는 평안을 주실 것이며 유다가 당할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실한 회개가 그의 미래를 바꿔놓은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유다는 심판을 받겠지만 회개한 요시야는 평안 중에 잠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멘.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그들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맹세하며 언약 예식을 거행하죠. 그런 다음 구체적인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23장 4절에서 14절은 성전과 유다 땅에서 행해진 개혁을, 15절에서 20절은 옛 이스라엘 영토인 베델에서 행해진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깨부수어 불사르고 모든 산당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불사른 우상은 가루로 빻아 흔적조차 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었기에 헐어버린 우상의 제단을 해골로 채우거나 해골을 태움으로 부정하게 만들어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개혁도 아니었습니다.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남유다의 전 영역과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웠던 옛 북이스라엘의 영토 베델까지 온 나라를 정결히 하였습니다. 철저한 영적 개혁,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그런 다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열왕기서는 사사시대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적은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를 읽어드리죠. 23장 24절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런 왕이 존재했고 이런 영적 갱신이 일어날 수 있었음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잠시였지만
유다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같은 내용이 24장 3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되죠.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와 후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시아의 회개와 개혁으로 유다가 잠시 새롭게 되기는 하였지만 유다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 본다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은 이어질 어둠의 시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남은 자들이 될 사람들을 위해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시아의 뒤를 이은 유다 왕들에 대해 차례차례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아가 죽자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는 겨우 3개월을 통치한 후 애굽에 의해 폐위됩니다. 23장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 뒤를 이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 신세로 11년간 통치합니다. 그는 선지자를 죽이고 예레미야의 두루마기를 불태운 악한 왕이었죠. 23장 34절.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의 아들이며 요시아의 손자인 여호야기는 18세 때 즉위하여 3개월을 통치하는데 1차 포로 때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24장 8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알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며 여호야긴의 숙부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한 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24장 18절.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처럼 요시아 이후의 모든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모두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 기술한 열왕기서는 24장, 25장에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여호야긴은 어머니와 신하들을 데리고 나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왕궁과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바벨론의 1차 포위와 첫 번째 포로 사건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포위하는데요. 이때 시드기야의 집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성전은 파괴되고 유다의 정치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처형이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너무도 비참하고 처절한 유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왕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세웁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26절에 기록된 그달리아 이야기는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41장 8절 사이에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일들의 축약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예언 운동을 도왔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바벨론의 신용을 얻어 유다의 총독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친바벨론 인사로 오해하여 선대한 것처럼 그와 같은 논리로 예레미야를 도왔던 그달리아 역시 친바벨론 인사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그달리아는 훌륭한 집안의 사람이었으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어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달리아는 유대인들을 모아 바벨론 왕을 섬기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런 그를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로 여기고 암살하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남은 자들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임으로 살아남으라 외쳤던 예레미야와 같은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달리아를 암살했던 것은 애국적인 행동이 아닌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앞세워 성급히 행동했던 것이죠. 충동적으로, 혈기에 차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같고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야 하며 겸손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세운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맙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대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도 그달리아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죠. 하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겸손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묻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깊고 심오하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섣불리 입을 열고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이제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회복의 예언 역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의 불가피성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듯
구원과 회복의 예언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열왕기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열왕기서의 맨 마지막 부분인 25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25년,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가 되던 해인 주전 561년경에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비참하게 지내고 있던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이 느닷없이 이유 없이 갑자기 석방합니다. 단지옥에서 풀어준 것만이 아니라 죄수복을 벗게 하고 좋게 말하고 왕의 앞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포로로 잡아온 모든 왕들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열왕기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이 소식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을 겁니다. 꺼져버린 줄 알았던 다윗의 등불이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이 일을 묵상하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유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은 뜻밖의 일이며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 언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다의 마지막을 보며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유다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완악했습니다. 요시아를 통해 영적인 갱신을 하게 하심으로 새 출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유다의 마지막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패역한 유다를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소망의 불씨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을 사로잡힌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흥망성쇠는 우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를 경외하며 살 것인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대답이 우리 각자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왕국의 흥망성쇠는 한 인생의 흥망성쇠에 대한 기록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신들의 역사를 써갔듯이 우리도 매일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을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야기와 내가 살아내고 있는 나의 삶은 얼마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묵상을 마무리하며 깊이 생각하고 단호하게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삶의 밑거름이 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샬롬.